안녕하세요. 오늘은 33번째 강좌 바울의 전향,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하고 엔크리스토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 특별히 그 진정한 바울 서신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서신은 이제 7개입니다. 그 집필된 순서대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집필됐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빌립보, 빌레몬서,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에 로마서, 이렇게 7책 서신은 바울의 그 진정한 서신이다, 직접 작성한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바울 서신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또 바울 신학의 내용들을 그대로 읽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제 거기에 직접 바울이 썼다기보다도 바울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서 후대에 그 바울 식의 이제 신학을 가지고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집필한 작품으로 보이는 것을 제2 바울 서신 또는 후대의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바울의 이름을 빌려 씀으로 인해서 그 바울 신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변화된 상황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들을 아무래도 바울의 이름으로 하면 바울의 권위가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 있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런 책 서신들이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건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공동체를 조직화하는 그런 과정의 편지라서 목회적 관점에서 썼다, 이래갖고 목회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또 따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배경은 전부 이제 감옥 배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서신들은 그 이제 바울 서신은 아니고요. 그냥 공동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게 어느 특정한 공동체나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신자, 이 앞에 서신들은 수신자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잖아요. 로마서,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근데 여기 공동서신은 발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베드로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개의 서신이 이 공동서신의 분류에 속합니다. 그 밖에 히브리서는 별도로 또 분류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바울 서신인 그 7개의 서신 중에서도 바울 자신의 자서전적인 진솔한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제 바울이 자기를 회고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자서전적인 고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토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연대기를 보자. 바울은 그럼 어떤 때 활동하셨는가? 바울의 회심은 주후 32년이나 33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은 35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요, 그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이제 유태교의 전통을 잇는 게 기독교였기 때문에 뭐 기독교다 이런 게 명백하게 어떤 구분을 해서 우리는 유대교고 다른 종교다 이런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를 새로운 방향으로 혁파하는 그런 본래의 성서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지 지금 현존하는 유대교는 이게 그 잘못됐다 이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 크리스찬 모임이니까요. 근데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믿기 위해선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도들이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바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고 안디옥이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나와서 한복 쭉 그 일주를 하고 선교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면 그게 1차 전도. 그 다음에 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돌고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오면 그게 2차 전도 이렇게 해갖고 3차례 전도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가 되는데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한 그런 그 바울의 교회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단판을 짓죠. 그게 이제 2차 예루살렘 방문인데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할례 의식 없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2차 방문인데 48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된 것은 60년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신 것은 6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바울 서신은 전부 62년 이전에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된 복음서인데 몇 년도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70년대 작품이다. 그러면 바울 서신은 가장 늦게 된 것도 그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 서신의 기독교에 대한 틀을 잡았죠. 그 틀을 예수의 삶에 이렇게 쭉 풀어서 전개시킨 것이 마가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이 이 복음서 신학의 어떤
중심 틀을 이미 이루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서신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예수를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은 신분이 목수였습니다. 농부, 수공업자죠. 목수는 아마 그게 이제 뭐 전문적인 그런 목수라기보다 농사도 지으면서 또 이렇게 그 목수일도 겸해서 하는 그런 농부였을 거라고. 대개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바울의 신분은 부유층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는 것은 뭐 굉장히 특권적인 그런 지위를 가진 것이죠. 그 총독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위가 이제 그 바울의 지위였습니다. 성장지도 예수는 농촌, 팔레스타인, 갈릴리죠. 그런데 바울은 대도시, 헬라 도시에서 성장했습니다. 활동지도 갈릴리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거기는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어촌이고 뭐 그런 곳이 이제 예수의 고향이라면 바울은 도시에서 도시로 그렇게 이주하면서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의 선교 대상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농민들입니다. 나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도시 거주자들입니다. 배경이 다르죠. 자, 일반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상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예수는 많이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아까 그 신학 전체는 대속의 신학을 중심으로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 이런 거를 그대로 복음서에서 이제 전개를 했죠. 그렇지만 강조점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바울이 신학적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바울은 갈릴리의 예수 운동을 변질시켰다. 그리고 구성원을 도시의 부유층으로 교체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회개를 촉구한 요한과 예수의 복음에 비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믿음을 추상화했다. 뭐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너무 경시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그냥 말만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고 그런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비난들이 이제 바울에 따라다니는데, 하지만 바울은 그 시대에 생긴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발생한 예수 운동을 당시 전 세계로 전개된 로마의 도시들에 전파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려고 애쓴 것이 이제 바울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의 민중이 도시로 집중하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농촌이 붕괴되면서 도시 노동 인구로 이동하게 됐다. 우리 지난 시간에 되게 공부를 했죠. 따라서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만큼 그 사회에 대해서 잘 알았던 바울은
자신의 출신 배경을 통해 예수 운동의 층을 다변화하는 데 공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훨씬 한층 더 세련되고 또 이렇게 심오한 종교로 만든 것은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함께 살펴보기에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바울의 인물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인데요. 우리 나중에 이제 또 본문 중에도 나오니까요. 그때 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 그 본문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이제 바울의 회심 이야기,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번 나오는데 3번의 회심 얘기를 비교해 보면 다 좀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어디는 뭐 음성은 들었는데 눈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디는 또 보긴 봤는데 뭐 또 다른 정황을 전하고 그래서 이 3번의 회심 얘기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바울이 예수와 대면하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자, 사도들이다 그럼 사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도가 되나요? 예수의 제자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되는 거죠. 예. 12사도가.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생전에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지만 바울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런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체험이고 고백이죠. 다메섹의 그 체험이. 그래서 바울이 3차례나 자기 자신의 이제 이 회심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적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을 박멸한 목적으로 대제사장의 명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해서 쫓겨났죠. 지난 8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런 그 박해에 그 일조를 했죠. 이번에는 이제 다마스커스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이죠.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예수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회심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서 아까 자서전적인 고백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나는 열성으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한 것이 내 죄 때문이고 내가 그때 정말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이게 뭐 잘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렇게 나쁜 거 그 바울이 뭐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울의 사상과 생각으로는 저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걸 아주 신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열성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이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이 체험을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뭐 잘못해서 회심이다 그러면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나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지난 날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회심이나 회개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하는 거죠. 바울의 회심은 단순한 종교적 개종 사건, 즉 신의 존재나 경외심, 종교심을 갖게 된 사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체제나 사상적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회심했는가? 그게 가슴 속에서 일어난 심리현상인가? 머릿속에 일어난 어떤 이해작용이 바뀌어졌다는 건가? 의지의 결단인가? 그 사람의 방향이 전환됐다는 것인가? 새로운 사상을 수용했다는 것인가? 뭐를 회심했다고 하는지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회심이냐에 따라서. 근데 3번의 다메섹 경험의 진술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과 현현 사건에 대해 보고합니다. 이런 현현은 베드로와 야고보, 제자들, 심지어 500여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바울이 이제 그 회심 경험이 어떤 내적 경험이고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그러면은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이런 표현은 아마 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인데 그 부활이 객관적으로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만삭이 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를 근거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죠. 여기 그 회심 이야기에 나타나는 히라보 동사는 오라오라는 동사인데 이건 이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라아라는 것을 이제 번역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주 결정적인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에 뭐가 탁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1년에 몇 번 제사장 앞에 나타날 때 이런 동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날 때를 쓰는 동사다. 그만큼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는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들의 경험과 바울의 경험, 그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경험이지만 다르지 않다 하는 거죠. 그만큼 결정적으로 예수가 바울 앞에 나타났다 하는 것을 바울은 주장합니다. 이 바울은 이방 선교의 그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 보면은 여기 나타나는 이방인 목록은 당시의 모든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골고루 거기에 이제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단순히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우연히 들린 것을 그런 상황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그 목록을 보면은 사도행전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앞으로 전파해야 될 모든 세계의 지경이 그 이미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의 쟁점이 됩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을 말씀드렸죠. 그 이제 안디옥 중심의 교회와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서로 만나서 이제 담판을 짓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오순절 후에 제자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박해로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이것이 이방 선교의 계기가 된다 하는 거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니 그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관직을 맡은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방 선교인 사마리아 선교를 마치고 바로 이어 나오는 얘기가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시중을 들던 그런 여왕의 신하죠. 인 간다게를 만나서 세례를 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간다게가 내시다 하는 거죠. 왜 하필 내시가 그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장에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언급되는 그런 이방인의 첫 번째 명단이 되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담판을 졌던 그 문제를 여기서 벌써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너희 할례 그러고 할례를 받아야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거 안 달린 놈은 어떻게 할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다게 내신의 문제죠. 그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례 줄래? 이 할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대교회가 자유인, 종, 남자, 여자, 뭐 로마인, 이방인, 유대인, 뭐 이방인, 뭐 이런 그 모든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 세례를 줄 수 있다. 그 사람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례가 매개체가 되면은 인류의 반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성들은 전부 원천 제외죠. 그럼 이건 굉장한 차별을 처음부터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이 할례 문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감히 사도의 권위로 보면은 사실은 바울은 뭐 이 근거가 희박하죠. 어서 예수님 때는 한 번 얼굴도 못 보던 사람이고 또 초기에는 심지어 박해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갖고 뭐 자기가 3번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를 만났다 하는 얘기를 3번
한 거죠. 3번 만난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딱 다메섹에서 그야말로 저 주관적인 그런 체험이죠. 그 환상 중에 봤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그때 자기는 봤기 때문에 나도 너희하고 똑같은 사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로 보면은 참 그 사도권을 주장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할례를 절대 그 조건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번거롭거나 불편해서 그런 걸 요구한 건 아니에요. 바울로서는 그거는 인류의 반인 여성들을 원천적으로 제외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얘기하면서 이름 있는 구체적인 이방인의 첫 번째 세례 장면에 내시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그 사도행전 8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여기에 낙인 또는 흔적은 히라보 스티그마다. 한번 이것도 저 복음서 공부할 때 공부했죠. 스티그마에 대해서. 이렇게 육체에 보이는 모양으로 예수를 따르는 흔적으로 삼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거칠에만 일삼는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갈파를 합니다. 왜 저들은 예수의 아들, 딸, 예수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가? 실제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데, 그 예수처럼 살려면은 고난과 순환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순환과 고난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것까지 마다 않고 받아야 되는데 그건 받기 싫다. 그러니까는 그냥 육체의 표식으로 너 할례 받았어? 이렇게 그 육체의 표식으로 하나의 스티그마, 예수의 낙인이 내게 찍혔다 그러는 건 얼마나 예수를 따라 사는가 하는 문제지, 그게 뭐 육체의 어떤 표식의 문제가 아닌데 그걸 표식의 문제로 삼고 있다. 그거는 예수처럼 너희가 살기 싫어서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 갈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흔적은 단순히 육체에 보이는 흔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흔적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다메섹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베드로의 고넬료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11장에는 베드로의 보고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 언급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주인공이던 사도행전이 슬쩍 바울로 주인공을 바꾸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왜 베드로가 본 환상과 그의 예루살렘 보고가 삽입되어 있느냐?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 과정에 베드로가 뭘 봤어요? 베드로 본 환상이 이제 위에 자기가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안 먹는 벌레 이런 것들 주고 하나님이 보따리에 담아서 이렇게 내려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추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선교, 이방 선교를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베드로 그런 체험을 베드로가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 그 이음매 바울 베드로와 바울로 넘어가는 이음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방인 선교가 바울만의 선교가 아니고 베드로도 그것을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게 됐다. 그리고 그 이방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승인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하는 그 정통성을 부여하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이제 바울의 이방 선교가 동떨어진 그런 그 선교가 아니고 크게 예루살렘 교회의 연결선상에서 바울의 이방 선교가 뻗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누가의 선교의 선교론 아닙니까? 사도행전으로 나가는. 그래서 두 세력 간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 10장 11장에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쟁점은 이방인 개종 시 할례를 전제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율법과 안식일에 관해서도 바울은 유대적인 관습을 뛰어넘어서 일체의 차별을 전제하지 않는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개하였던 용감한 싸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헬라인과 유다인의 철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남녀, 자유인, 종의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을 박멸하려고 했던 자신의 편협성을 깹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실천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기득권층 지식인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자기 포기가 일어난 사건이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기 포기는 다양한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나 중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향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관료 사회의 비리를 고백한 한준수 군수의 고백, 또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목록을 그 기무사 일병 하나가 들고 나왔죠. 그 디스켓을 들고 나와서 기독교 회관에 와서 양심 고백을 하고 그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회심 사건, 전향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개인적인 변화들,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르든지 전향이라고 부르든지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들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다메섹의 전향 경험은 신학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계시의 경험이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계시 체험에서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결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게 어떻냐? 너희들이 살아서 예수를 만난 거하고 차별 두지 말라.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관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했을 때 그 바울과 동일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초청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의 범주를 확장합니다. 예수와 동시대적인 경험을 가지고 제자들에서 다음 세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동시대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도의 길을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중요한 개념인 바울의 선교의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엔크리스토는 이제 엔 그러면 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감상하고 그 좋은 분이네 하고 끝난다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허무하고 쓸데없는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예수의 모습, 예수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신앙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을 때, 그게 전제되어 있을 때 예수를 공부하고 알아가는 게 유의미한 거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내 주님으로 모시겠다.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돼 있어야지 예수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냥 예수를 안중근 의사나 예수나 인도의 간디 선생이나 다 존경할 뿐이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공부하나 안중근을 내가 공부하나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엔크리스토 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체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역사적 예수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현존하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적어놓은 건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송 혹시 개역으로 많이 암송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의 꼴이나 뉘앙스가 다른 거지 뜻은 똑같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그 원리와 원칙이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죽고 부활하는 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곤란하죠. 매일 어떻게 죽습니까? 그 부활 안 하면 어떡하려고 매일 죽어요. 그게 문자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건 뭐냐 하면 실존적인 자기 갱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뿌리 뽑고 제거했을 때 내가 죽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하는 그런 고백, 이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을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역사적인 십자가가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자기 혁신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그 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 예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거죠. 로마의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그런 그 십자가인데 이것을 나의 내면의 고백으로, 그래서 내가 전혀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냥 역사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받고 빌라도에게 의해서 돌아가셨다. 사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 근데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죽었으니까 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고와 인식과 체험의 모든 주체를 이게 나인데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치환하는 그런 그 자기의 내면을 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인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자기의 내면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건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사람을 예수의 삶과 실천 가운데로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고백은 역사적 예수를 종교화하고 신앙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업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삶과 실천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또 지구 반바퀴의 시공을 초월해서 나의 문제로 다가오게 만드는 그 고리가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그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엔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엔크리스토는 바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 이것은 신약성서의 92회, 진정한 바울 서신의 55회, 제2 바울 서신의 32회, 공동서신의 5회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일 바울의 진정한 그런 어떤 서신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바울의 신학을 대변하는 용어가 바로 이 엔크리스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케제만은 엔크리스토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이해했고요. 부시에와 부띠에는 그리스도 안에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펠트는 N을 원인과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체험이냐? 새 것이 되는 체험이다.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나는 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크리스천의 모든 실천에 앞서는 체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실천을 해라 이러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윤리적인 속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떻게 삶의 실천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 아직까지
관람자로 감상자로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너 예수 따라서 뭐 고난 받아야지, 뭐 예수 따라서 뭐 자기 포기도 해야지, 뭐 예수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건 굉장히 윤리적인 속박이고 실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하는 이 체험은 무엇일까?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맞이했던 극적인 전환과 변화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모든 크리스찬을 잡아넘기겠다는 신념에 가득 차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명령장을 가지고 자기 청년들을 동원해서 저놈들 다 일망타진해야지,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갔죠. 언덕으로. 그런데 그 언덕 위에서 바울은 이제 강한 빛에 의해서 쓰러졌고 그 다음에 눈을 못 보게 됐어요. 내려올 때는 오히려 자기가 끌고 갔던 청년들이 바울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뭐 오른발, 뭐 왼발, 이쪽은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우 조심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바울은 그 다메섹 언덕에서 체포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체포당한 거죠.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체험이 그대로 말로 표현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나 바울은 죽었다. 굉장히 의욕에 가득 차갖고 저거 다 때려잡아야지 이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딱 쓰러지는 순간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렸다 하는 거죠. 꼬꾸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변 사람들이 인도해서 얘기해 주는 대로 움직였듯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갔다 하는 그런, 이 올라갈 때의 바울과 내려갈 때의 바울은 전혀 다른 바울이죠. 자기 의지가 충만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싹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발 한 걸음도 그분이 지시하시는 것 외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내려왔다 하는 거죠. 이게 엔 그리스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자기 자신은 죽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겪은 사건을 전합니다. 바울이 다리를 못 쓰는 그런 그 안진뱅이 지체장애죠.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막 모시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막 긋고 말려죠. 아유, 왜 그러냐? 난 제사 지내고 그러면 안 된다. 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데도 막 이방인들은 막 정말 막 안진뱅이를 딱 말씀 하나로 일으켜 세우니까 이 신이다 그러고 그 앞에다 제사상 차려놓고 막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만류했는데도 그 일을 할 때 유대인들이 들이닥쳤어요. 보니까는 저놈이 지가 신임을 자처해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 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에게 죽인 거죠. 사형에 스스로 신으로 자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이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목숨이 끊어졌구나 이렇게 하고 질질 끌어갖고 성 밖에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렸어. 주변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제 슬피 우는 거죠. 울고 있는데 죽은 줄 알고 버렸던 사람이 한참 만에 그 쓰레기장에서 정신이 들어서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 뭐 다른 군더더기 없어요. 딱 이렇게만 아주 얄밉게 쓰고 있어요. 그는 일어나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만 씁니다. 거기 많은 얘기들이 생략돼 있죠. 자, 죽었다가 사람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겠죠. 바울은 아이고 살았구나. 내가 우선 자기 몸부터 추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좀 쉬고 뭘 하든가. 근데 그는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때려 눕히고 돌로 친 사람들이 득슬거리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복음 전도하러. 예.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이거는 자기가 살아있으면 조금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그 고백에 충실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배하는 그런 생애 원칙은 나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 바울, 자연인 김경호, 자연인 아무아무개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역사적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죽고 살아나는 그런 내 내면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나의 모든 내가 중심이 되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내면적인 십자가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산 분입니다. 나 지금 살아가는 건 덤으로 사는 거야 이거. 이미 벌써 죽었어도 10번 죽었는 사람인데 지금 사는 건 덤으로 살아가는데 왜 덤으로 사냐? 나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한순간이라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제자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아주 철두철미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제자들은 막 서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러고 다툼도 하고 청탁도 하고 뭐 누가 높으냐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했는데 바울에겐 뭐 그런 거 없죠. 그건 다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을 부딪히며 살았던 12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신 분이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자기 자신을 파헤쳐서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진 분이 바울이다. 자연인 아무아무개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가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머리가 인식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인식이 된 다음에 이제 감정의 변화도 수반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삶의 실천의 변화도 뒤따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울의 삶의 원칙이다.